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아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급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히키코모리 곧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단들의 타켓이 되고 있고, 이들이 이단에 빠지면 이단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단상담연구소에 이단상담을 받기 위하여 오지만 모두 다 이단상담을 받고 이단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단상담연구소에 오면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80, 90%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발악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상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단에 빠진 가족이 이단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가족들은 애가 타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은 이단에 빠진 두 사람을 상담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이단에 빠진 가족을 이단 상담 연구소에까지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단 상담을 하는 전문가인 저조차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집단의 피드백을 받고 온 사람들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신병자로 몰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 몰기도 하고, 상담을 받는 본인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단 집단에 집착을 하고 집단의 지시와 명령을 따릅니다. 가족들은 발악을 하는 가족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눈물을 터뜨리곤 합니다. 상담자인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망치고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족이나 상담자를 대적자로 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이단에 빠져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고 외면해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3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나가는 화성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라는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단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악을 쓰며 발악을 하면서 이단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일까를 연구하는 가운데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들이 코로나 팬덤 기간에 외부와 접촉이 없이 사이버상에서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 넘어간 사람들로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단 집단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이단 집단의 명령과 지시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곧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만 거의 150만 명이 있고 한국에서도 서울에만 13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6개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은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을 실패자나 낙오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하여 쓸모없는 자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책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려는 태도보다 도피하려는 의식에 지배를 받을 때 숨을 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무력감에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방콕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바로 이단들의 타켓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히키코모리처럼 살아가는 청년들도 자신이 이단 집단의 표적이 되고 타켓이 되고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여겨집니다. 이단들은 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 상처가 있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스스로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일수록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고 인생을 망치기 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하게 여기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 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사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이단들이 접근하고 포교하는 수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행복해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불안해하고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단들이 먹잇감이 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미끼를 던집니다.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타켓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여 거기에 맞는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하고 절망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미혹, delusion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낚시 바늘에 걸리면 그때부터 타켓에 접근하여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단인지 눈치채지를 못하도록 타켓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단의 타켓이 된 사람은 자신이 이용과 포교의 대상인지 된지도 모르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을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에 포교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공부하자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자거나 교리를 공부하자는데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탄성을 지게 됩니다. 여지껏 자신이 너무 모르고 무식하게 세상을 살았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이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브레인 워싱이라 곧 세뇌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뇌가 되면 그때부터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세뇌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종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절대 복종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서보디네이션, 곧 종속관계라고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상명하복의 군대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울타이가 되어 무조건 믿고 복종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종 단계를 영어로 머니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요즘 방송에서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스라이팅이요, 그루밍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방송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얼마나 이단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그것을 믿지도 않고 보면서도 이단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느 방송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실체를 보여주고 드러난 사실을 알려주어도 이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조작이요, 거짓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에 제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발악을 하며 상담을 받기를 거부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는 몇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이단에서 건져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할 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단의 접근을 주의하시고, 이러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